매년 11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감사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는 아닌데요. 추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하고 나서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농경 문화였는데 가을이 되면 나팔절, 초막절과 같은 이런 명절을 지키고 지금 현대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개신교에서는 매년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청교도들이 11월 22일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12월에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미국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이게 좀 남의 풍습 같은가 봅니다. 우리는 추석이 9월 달에 추석이 있는데 추석에 송편 쪄 먹으면 됐지. 11월에 꼭 터키를 칠면조를 또 구워서 먹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또 교회까지 왜 덩달아서 왜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그런 명절을 왜 따라가서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절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도 하고, 감사의 예배, 찬양 다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자. 그럴 때, 특별히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하면 감사할 것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는데, 그렇게 꼭 감사를 해야 되냐.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8절 사이에 고난 중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았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보면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직도 삶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어제도 저희 집에서 3개의 목장이 어떻게 연합을 해서 모이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있었던 제일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쭉 들어보니까 응답받고 해결받은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환경이 확 달라진 건 아닌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참 행복하다.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습니다. 자, 10절에 바로 그런 고백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요, 우리 주위에서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신앙이 없으신 또 약하신 분들도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통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이 풀릴 때에 그저 감사하는 이런 감사는요, 좀 조건적인 감사고 좀 세속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3가지를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들어보면 상당히 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감사했느냐?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네. 우린 뭐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태어난. 이방인은요,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 말은 개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나병에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 당시 문둥병이 제일 아주 참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거 감사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기분 굉장히 나쁘시죠? 여자가 어때서? 근데 이렇게 얼마나 그 감사가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유치한 감사한가. 나름 그게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참 이기적이다, 위선적이고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감사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신앙관을 이렇게 비평을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네. 자, 우리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조건적인 감사, 상황에 따른 감사, 이기적인 감사,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감사, 위선적인 감사의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요, 하박국 선지처럼 없을지라도 감사,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전에는 정말 힘들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우리들 마음이 평안과 감사가 넘칠 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신앙 수준에 여러분 모두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 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꼭 해야만 할까요? 자, 12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뭉클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이나 약하신 분들은요, 간혹 좀 잘못 오해해서 감사를 조금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게 좋은 신앙이다. 하도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척 이렇게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꾸 감사하라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감사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환경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먹을 것도 척박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기도 어렵고 갇혀져 사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감사라고 합니다. 수도원에는 환경은 불편하지만 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교도소는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런 똑같은 비슷한 환경인데 큰 차이가 감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네, 그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네, 상황이 꼭 바뀌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만 바꿔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교만의 정화제, 탐심의 정화제, 불평의 정화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핍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증가가 되고요. 감사가 증가가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쫙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줄로 자꾸 착각을 해요. 교만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과 이 잘난 척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교만의 정화제다 할 수 있고요. 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나의 소유를 더욱 나의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더 다른 사람과 나눌까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심,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던 이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에는요, 여러분 마음에 이 교만이 찾아오고 탐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하게 점점 더 이렇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 깨달아지고 감사가 이렇게 충만해지면요, 이런 것들이 쫙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꼭 바뀌어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좋고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문득 순간순간 그렇게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요즘 제가 이제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집에를 출퇴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헬멧을 우스꽝스럽죠. 헬멧을 쓰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는데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새소리가 나고 공기도 시원한데요. 그 5분도 안 되는 그 순간인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경은 뭐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드리는 우리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를 우리는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간혹 보면은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파워가 없는 감사에 머무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가 더 파워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좀 고마울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고마우신 분 어떻게 하세요? 카드 같은 거 쓰잖아요. 뭐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카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글로 짧게라도 글로 표현해서 보내고, 아니면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아니 만나면 지난번에 참 감사했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아니면 기프트 카드나 선물로 이렇게 여러분
포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전달을 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거나 밖에서 외식으로 한번 또 이렇게 접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분이 많이 도와주었을 때 그분이 또 어려울 때 가서 봉사를 해서 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향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는 억수로 감사한데 그냥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지금 그냥 겁나게 감사하거든요. 지금 마음은 억수로 감사한데 표정이나 지갑에서는 전혀 감사가 없어요. 지금. 네, 감사하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네, 표현. 캐시의 파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또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감사하면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다. 그냥 뭐 어떤 분은요 조금 약간 이기적이고 인색한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뭐 감사해요. 아이 감사해요. 아이 뭐 감사하죠 뭐 늘. 근데 삶은 전혀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한 표현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휴일이고 바쁜데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정성껏 나와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거나 또 목장에 협력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린다. 이런 것이 표현이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 활동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고 하면 그 감사가 표현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신 게 감사하다고 하면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셨다. 아, 참 감사하다. 그 몸을 가지고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물질을 채워주신 게 감사하시면요, 이웃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해서 감사하시면요, 그냥 그걸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요. 감사하니까 그 자녀들이 귀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도록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범사가 감사하시다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사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루어진 것 감사합니다. 또 안 이루어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한 만큼 보답하는 삶을 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해서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표현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